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죠. 우리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그 천국을 누리는 삶 8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의 행복론 8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행복이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난한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에 가난한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가난한 것이 복된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배경에서 물질의 부는 부자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충격을 먹는 거죠.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된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결론을 쉽게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믿는 자에게 주시고 또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분명히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물질의 넉넉함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가난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신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가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험해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우리나라의 지금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가난이라고 하면 다 몸소 체험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젊은 분이 인생을 많이 산 것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이런 말 하기가 사실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곧 50입니다. 곧 50인데요. 조금 이렇게 가난을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자랄 때 제 기억에 어머니께서 자주 이웃집에 돈을 빌려서 가정을 생활을 이어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늘 빚에 허덕였던 그런 청소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 가난하다,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그래도 체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면, 돈이 부족하면 몸과 마음이 괴롭답니다. 그것이 가난하다의 사전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어떤 분들에게 가난은 지긋지긋한 그러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가난은요, 꼭 물질과 돈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가난하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뭐가 가난하다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심령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 심령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 정신 또는 영혼,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심령,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나 영혼이 가난하다, 그런 뜻인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뜻인가? 정신이 가난하다, 정신이 빈약하다. 뭐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 생각을 비워버리는 것인가? 우리가 이 팔복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심령의 가난이 뭐지? 라는 것을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없고 유약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지성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머리가 텅 빈 상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선생님들이 석두, 뭐 이렇게 돌머리,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신념이 없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근성이 없는 무능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철저한 궁핍을 경험하는 것. 다시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철저한 궁핍, 그것을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궁핍한 상태가 아닙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어떠한 위치에 오르지 못해서 느끼는 그러한 공허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떠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참 그 마음이 힘들고 불행을 느끼는데,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넘어서 뭔가의 그 영적인 결핍, 이 심령의 공허함, 마음의 공허를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를 바로 심령의 가난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종류의 어떠한 결핍, 부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나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이런 종류의 결핍, 영적인 결핍, 우리 마음의 공허함, 그 영혼의 공허를 내가 경험해 보았다. 아니면 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혼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공허하고 나의 처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딱한지를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서 내 삶에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평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단순히 이것은요,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지? 나는 왜 건강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은, 우리 자식은 왜 빨리 취업이 되지 않고 빨리 결혼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아쉬움 정도에 그치는 것은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이죠. 심령의 가난은요,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없다면, 진정 내 인생의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이, 만족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는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항상 그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 심령에서 추구하고 또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가보시면 읽진 않겠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16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를 빼앗겼죠.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왕궁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왕궁을 떠날 때요, 그 일어난 사건을 사무엘하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때 이제 이 시므이가 몰락한 다윗을 향해서 조롱과 비난과 욕을 퍼붓습니다. 다윗은 그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경험합니다. 그때 분노한 다윗의 장수 아비새는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 왕을 조롱하는, 왕을 저렇게 욕하는 저 시므이를 제가 가서 당장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장군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때로는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 끝장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인생의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심령의 상태가 바로 가난한 심령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요,
나의 무능을 철저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너무나 이 능력이 없구나. 좀 무능하구나. 참 왜 이렇게 내가 재능이 부족할까? 능력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느끼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좌절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철저하게 바라며 소망하며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은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심령을 누가 소유했습니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 심령이 누구의 마음이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이 지상에서의 그 심령, 바로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심령은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워 자신의 신성,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께만 의존하였어.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의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환경들, 이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인간적인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좋아서 별 어려움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 심령이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이 꼭 축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자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매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아예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편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너무 환경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소홀히 하고 2,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지금 영적으로 참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영적인 자극이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천국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환경적으로 좋으면, 물질이 많아지면, 더 건강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지. 그것이 행복입니다. 맞습니다.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고 주님은 그 행복을 너희가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자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이 세상에 나 자신,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가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늘나라의 행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 이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